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4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43년 전에 첫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믿은 지 결국 1년 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실제로 사랑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져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제게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하든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혀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것을 저는 몸으로 늘 느껴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한 사람도 모이지 못해서 어떤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길 지나가는데 거기는 전혀 외다른 골목과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길이었어요. 차도만 있고. 근데 거길 지나가는데 어디든지 십자가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저는 주님 만난 듯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교회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면 할수록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교회를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과연 이것이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는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상가에 조그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였는데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도무지 이 교회 사정은 어떻길래 이렇게 초라한가. 제 마음이,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기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또 두드려도 소리가 없고, 또 두드려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나. 한 10분가량을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한 15분이나 됐을까 갑자기 문이 삐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퉁퉁 붓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해산 중이라서 이렇게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나요? 근데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사모님 많이 아프세요? 네, 제가 시골에서 논 팔아가지고 남편을 저
전혀 그렇게 목회할 능력이 없고 믿음도 아직 없는 남편을 부추겨서 우리 서울 가서 교회 세우자, 신학하자. 그래서 지금 남편이 신학교 다니고 있고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요. 저는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정말 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초신자인 지나가는 나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문을 두드리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주일에 오겠습니다. 저희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해산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이게 난방이 전혀 없는 바닥이었어요. 거기다가 장판을 깔았고 한쪽에다가 전기 전기요 있잖아요. 그걸 깔고 거기서 지금 해산하고 나서 몸을 돌보는데 보니까 부엌에 가보니 먹을 것도 없고 시골에서 농 팔아서 온 사람이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매일 사실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일부러 약국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낙심하신 우리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대학을 나와서 제약회사도 가지 않던 제가 약국을 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매일 오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매일 가서 드리고 쌀 사다 드리고 김치 사다 드리고 그러고 주일날이면 또 먼저 새벽부터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보면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분 전도사님이었고 사모님하고 퉁퉁 부은 사모님 얼마나 제대로 못 드시니까 그래서 밥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3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약국에서 전도하면 사람들 와도 약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약 먹지 마세요.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약 먹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 두통 또 뭐 위장병 뭐 여러 가지 늘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약을 권하지 않으면서 전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을 거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매일 가서 사다 드리고 새벽에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날도 그렇게 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분 오라니까 오긴 했는데 계속 예배만 드리면 일어나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3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오히려 방해가 되도록 계속 도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에게 이게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섬기면서 결국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모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제게 있어서는 이것이 주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가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갑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커튼 쳤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 혼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 제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일하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안 보이고 나중에는 결국 부흥회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청소부터 모든 일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겼는데 1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도 섬기시고 이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주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네. 저는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하나님과 저 사이는 매일 철야했거든요. 1년을 제가 철야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구원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두 가지 뿐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셔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 저는 그 전도사님 그 후에 그냥 개성 목사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셨지만 그분 성함도 이제까지 지금도 그때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전이니까 한 3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심야 목사님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누구시더라? 근데 그분은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어디에 교회가 있고 이걸 아시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섬김을 받았다. 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어디를 가나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초신자 때부터. 어디 지나가다가 성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면요. 저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 주님의 교회가 바로 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천막을 세워놓고 막 건축을 시작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저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저 성전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 돌반지 꺼내다가 그냥 그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도 모르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세운 지 계산해 보니까 25년 됐어요.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는 젊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제가 세웠던 교회가 한국에서 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한 20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이사를 자꾸 가는 거예요. 맨날 새 집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동네가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저는 절대 큰 교회 안 갑니다. 작은 교회. 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데 그죠? 풍성한 데는 내가 안 가도 돼. 그런데 가장 연약한 교회가 어딘가.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섬김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첫 출발이 되어서 저는 세우고자 한 게 아니죠. 그 교회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서 세운 교회만 한 20개 되고 그 후로 또 저는 이 교회를 처음에 북경에서 세웠거든요. 북경에 남편이 한 3년 반 거기서 특파원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는데 거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3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다 나눠드리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정착 못하는 7가정 때문에 제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오면 또 서울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서울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또 북경에서 전도사님 저희를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러면 저희 책임지셔야죠. 저희는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7가정을 위해서 서울로 북경으로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직분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몇 사람의 모임입니다. 2-3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였을 때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믿음 시작했지만 사도행전 그때 같이 3주 동안을 같이 공부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몇 사람 위에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제가 서울이라도. 그래서 매일 큐티를 써보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지금은 집사지만 그때는 초신자죠. 술꾼에다가 그러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막 복음전에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보냈어요. 회사로. 중국이니까 그때는 수교 직후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 묵상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자 여기서 받은 감동 그 감동을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성도들 돌아가면서 설교하세요. 설교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거를 나누는 것이 설교니까 설교하십시오. 초신자들에게 설교시켰어요. 남자들에게 전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북경이었는데 또 북경에서 또 이 남편이 퇴직하면서 퇴직 여행으로 뉴저지 갔습니다.
뉴저지로 간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하와이로 가려고 그렇게 출발한 거였는데 뉴저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제발 3주만 여기 좀 뉴저지에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행 끝나자마자 남아서 3주 동안 저만 남아서 남편은 가고 그리고 저만 남아서 그분들에게 정말 불신자 낙심해서 지금 죽기 직전에 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만에 홍콩에 또 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가 3주 동안 그 가정을 돕고 있는데 거기에 홍콩 사람, 일본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싶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내게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다가 홍콩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정말 초신자였던 제가 목사까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이 두바이 교회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그리고 그 믿음의 봉사가 큰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숫자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얼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하셔서 자 내가 이게 부족하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큰 당대의 아무튼 최고의 신학자예요. 유학학자예요. 이 사람.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매우 저는 정직한, 흔치 않은 정직한 바리새인이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표적을 일으키기만 해도 그걸 보고 안식일의 표적을 일으켰다 해서 시비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완전히 초창기 요한복음 3장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간이거든요.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뭔가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을 인정한 정직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의 공회원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핍박받는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확신은 없으니까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몰래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가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너무 쨍한 거죠. 그죠? 뭐라 그러시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뭐냐?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깨닫지도 못하고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도다. 너가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절대로 볼 수 없다. 근데 구약학자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한마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어. 비게 거듭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너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생활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모르는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무섭게 도전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 때가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다는 건 뭐냐?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생명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렇지 않은 종교생활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으리. 난 천국 갈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으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지금 구약학자한테 네가 알지 못한다. 너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심으로 지키고 있는 이 정직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